네,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마 휴가 중인 성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오가는 길에 평안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각별한 한 달 주셨으니 잘 마무리하시고 8월 달로 건너가시기를 바랍니다. 7월은 첫 주간에 우리 젊은이 교회가 인생의 목적을 물으면서 왜? 라고 하는 주제로 수련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꿈동산교회, 믿음부 청소년교회, 그리고 어제까지 어린이교회가 여름 말씀 축제를 은혜 가운데 드렸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 그리고 기도와 후원으로 참여하신 교우들, 또 식사 준비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 시설 설치로 참여해 주신 모든 교우들, 방문하시고 격려해 주신 교우 여러분들, 특별히 이번 말씀 축제에 참여해서 큰 은혜를 받고 인생의 새로운 길을 마련하는 우리 꿈동산 어린이 청소년 믿음부 젊은이들에게 각별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참여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예배 마치시고 오가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있으면 꼭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여름 말씀 축제 주제로 정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가디언즈라고 하는 주제를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꿈동산교회, 어린이교회, 믿음부는 이 주제로 여름 말씀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저도 이 말씀 축제에 설교자로 초대받았고 또 안수 기도를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받아서 가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가디언즈라고 하는 이 표를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이 가디언즈라고 하는 거는 보호자, 후견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러니까 나보다 어리고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도와주는 신분이 가디언즈, 보호자, 후견인이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도대체 가디언즈가 될 자격이 있을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디언즈 되신 분인데 우리를 어떻게 가디언즈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나 하는 것에 대한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하시나? 근데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를 가만 보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우리의 가디언즈로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때로는 심지어 악하기까지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고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 바로 이 세상의 가디언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 7월에 들어와서 기도 수첩이라는 것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개인 기도를 적는 것보다는 우리 주변에 있는 내가 사회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우리 친지들, 또 우리 동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나 그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자는 의미로 이걸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보면 우리가 그냥 이름만 적어 올리는 것이 아니고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의 가디언즈가 되라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우리처럼 부족하고 어디 가서도 나 하나 잘 살기에도 정말 헉헉대는 이런 우리를 남의 인생을 돌보고 남의 인생을 책임지고 하는 가디언즈로 세웠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대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많은 해답을 얻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전혀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디언즈로 세우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던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얻게 된 진리, 깨달음,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봉독했는데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복음서라.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룬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는 그 내용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이거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복음서다라고 하는 별명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짧게 보지만 성도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에 작정하시고 차근차근 읽어보시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번 작정하시고 정독하시고 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목회자들하고 함께 교류하시면서 한번 독파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는 아주 단적으로 요약을 해드리면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변화를 겪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다 볼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흉악한 살인죄를 범한다든지 도둑죄를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신학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오는 것. 이게 창세기에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살다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쫓겨나잖아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의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인임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게 로마서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이게 바울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인류는 그때 이후로 영원한 숙제를 하나 갖게 됐는데, 그거는 바로 우리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다시 낙원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고, 낙원으로 돌아가려면 하나님과 관계를 잇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숙제로 안게 됐습니다. 죄를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낙원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기독교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이 구원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런데 죄에서 그런 의미에서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질문 하나 할 게 있습니다. 과연 인간은 죄를 씻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낙원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을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가능한 일이 있다면 이 땅에서의 삶을 다 정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 눈의 눈물, 우리 몸의 상처, 이런 것들을 다 씻어주시고 아울러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씻어주신다. 그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런 완벽한 죄 씻음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인된 신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걸까? 주님을 알면서도 구원받지 못하고 이 땅을 죄인으로서 그렇게 버텨야 되는 건가? 그건 또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게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씻었다고 해도 또 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해 주셔도 또 짓고 또 짓고 계속 짓는 우리들의 범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갈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해주신 거예요. 나뭇잎으로 가린 그들의 죄악된 몸을 가죽으로 덮어주신 거예요. 가려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보시면서 저걸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지어줘봤자 또다시 범죄하고, 이러니까 그 죄를 가려주시고
그 죄를 없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으로 은총을 베푸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우리의 가슴팍에다가 너는 참으로 네 속에 죄가 많지만 나를 따르려고 하니 내가 너를 보아서 너에게 의롭다 여김을 주노라. 의롭다 여기는 명찰을 달아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울이 그 표현을 어떻게 썼냐면 의롭게 여겨주신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의롭지 않은데 의롭게 간주해 준다 이런 뜻이죠. 그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는 뜻으로 이게 뭐 옛날에 어려운 말로는 의인 이렇게 합니다. 의인. 제가 지금 한문이 중국 현대인들이 쓰는 한문이어서 우리한테 익숙지 않습니다만 오를 의자입니다. 오를 의자고 인정하다 할 때 인자입니다. 그 다음에 의롭다 불러주신다 해서 칭의 이런 말을 쓰죠. 많이 들어보셨죠? 의롭다고 불러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구원의 실체입니다. 완벽하게 죄를 씻지는 못하지만 우리 속에 여전히 죄가 가득한데도 하나님이 그걸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너는 이 세상에서 나를 따르기로 작정했으니까 이제는 의롭다라는 명찰을 달고 살아라. 그렇게 되는 사람으로 자긍심을 갖고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인정을 해 주신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욕심을 갖고 똑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이 명찰을 붙여주셨다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찰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긍심을 갖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자신감 넘치는 톤으로 선언하고 고백하는 그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 명찰, 자기는 한때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가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기로 작정했으니 의롭다 내가 인정해주겠다 하는 명찰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붙인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붙여주셨으니까 누구도 이 명찰을 나에게서 뗄 수 없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 그것은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걸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해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28절 말씀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모든 것을 합력시켜서 그러니까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하는 것에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신 분이 다른 뭐는 안 주시겠느냐라고 하는 게 바울의 해석입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요청하면 하나님 뭘 아끼시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우리들을 맏아들로, 그러니까 장자로 상속하고 하나님의 권리를 고스란히 이어받는 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이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리고 이걸 얼마나 대단하게 얘기했는지 그걸 한번 보십시오. 31절, 33절, 34절, 35절에 정말로 확신에 찬 바울의 선언이 선포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대적한다, 고발한다, 정죄한다, 끊는다, 이거 전부 다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우리들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고 우리들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격리시키고 이러는 역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존재를 감히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무슨 힘이 있어서 그걸 하겠냐는 거예요. 바울의 이 의문문은 아무도
어떤 세력도 어떤 존재라도 우리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에 찬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신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나를 건드리겠느냐라고 하는 영적인 자신감입니다. 다윗도 비슷한 고백을 했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만 되시면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하는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죄도 가려주시고, 그러니 내가 무슨 염려할 것이 있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내가 무슨 걱정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자신의 고백의 절정을 35절부터 39절까지 어마어마한 톤으로,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바울이 얼마나 확신에 차서 이 고백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그 감격을 담아서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35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게 장례식에서 많이 울려 퍼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절대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으로 고백되는 말이죠. 저는 바라건대 이게 여러분의 장례식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날마다 고백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알고 있어요.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종일 주를 위해서 죽을 지경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도살당할 양 같은 불쌍한 삶이라 그렇게 규정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온갖 위협이 우리들을 괴롭게 만들고 온갖 유혹들이 우리들을 찢어밟으려고 하고 그리고 권세로 누르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단어를 보실래요?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 적신은 붉은 몸이라는 건데 맨몸을 말합니다. 다 헐벗겨진 몸. 그 다음에 위험이나 칼, 그리고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기쁨, 다른 어떤 피조물. 그러니까 어려운 일도 많지만 일상적인 모든 일들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작정하고 있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거 진짜 매일 죽는 일이고 매일 정말 도살당할 양처럼 그렇게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거다.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게 아무리 커도, 이게 아무리 강대해 보여도 이것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럽니다. 이게 아무리 크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을 뿐더러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모든 대적들, 이 모든 위협들, 이 모든 곤란들, 이 모든 어려움들, 이것들을 넉넉하게 이긴다고 그래요. 넉넉하게 이긴다고 그래요. 저는 이 바울의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이 고백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냥 이긴다는 게 아니에요. 넉넉하게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억지로 간신히, 아이고 간신히 살았다 이런 게 아니고 넉넉하게 패스하는 거예요. 넉넉하게 건너뛰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한 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More than a victory. 하나의 승리 이상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의 승리 이상이다. 이번만 승리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와도 또 이기고 그 다음에 덮쳐도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힘이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more than conquerors 이렇게 나옵니다. conqueror라고 하는 것은 정복자, 승리자를 말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복수가 돼 있어요.
어떤 세상의 정복자보다도 더 큰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심을 가져야 돼.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저 밥이나 먹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나 하나 잘 건사하면 된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사하는 이번에 성경학교 표어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보호자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후견자가 돼야 돼. 영적인 후견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룩한 책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가 갖고 있는 조건,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 이걸로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 분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비교적 오래된 일입니다만 중국 길림성이라고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사는 성이 있습니다. 중국의 저 동북쪽 맨 끝이죠. 중국으로서는 어마어마한 변두리입니다. 바로 북한 땅 두만강 건너가면 거기에 연변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함경도 사람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이주를 가서 함경도 사투리를 쓰는 데입니다. 거기에 연변대학이라는 게 국립대학이 있습니다. 그 연변대학 안에 과학기술대학, 우리나라로 치면 아마 이공대학 뭐 이런 거 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연변과학기술대학을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눈여겨보기 시작했고 전 세계에 흩어진 코리안 크리스찬들이 그 대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젊은 기술 관료들이 될 이 기술자들을 우리가 신앙으로 길러내자 하는 게 의기투합해서 막 교회들이 그 학교를 막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을 새로 짓고 교수진을 배가하고 막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좋은 대학을 만들어서 결국 연변대학, 본대학보다 훨씬 더 큰 대학으로 독립해서 나와서 과학기술대학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권길중이라고 하는 젊은 건축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스토리가 대단합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조형 건축이라는 것을 공부하고 세계적인 석학이 됐습니다. 30대 초반에 미국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이미 그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그때 미국에서 세계 100대 건축 예술가에 포함될 정도로 아주 정말 앞날이 창창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명성도 얻었고 돈도 많이 벌었고 그리고 학문적인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식도암 말기라고 하는 판정을 받아요. 음식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의사들이 얼마나 좋은 의사들이 많이 붙었겠습니까? 거기 붙어서 이제 연명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방법을 찾자. 그래서 목에다가 호수를 뚫고 여기로 죽, 미음 이런 것들을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그 창창한 젊은이가 의식은 분명한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침대에 넘어져 있었습니다. 의사들도 어떻게 방법은 찾을 수 없으니 장례를 준비하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침대에 누워서 기도하면서 그가 지나온 자신의 삶을 곰곰이 되돌이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깨달음에 도달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상태로 주님 앞에 가기가 쉬울 것 같은데 지금 주님 앞에 가면 나는 도대체 주님 앞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했다고 내가 꼽을 거나 있을까? 부끄러워서 어떡하나? 그렇게 내가 한 일이라고는 그저 예수 믿는다는 크리스찬이라는 명찰 달고 주일날 교회 예배 간 것밖에 없으니 이거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옆에서 가족들이 계속 성경을 읽어주는데 어느 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읽는데 그의 마음이 놀라울 정도로 변화를 일으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이 말씀이 그의 내면을 흔듭니다. 갑자기 지금 내가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가 나에게 뭘 집어넣어줘야 되는 이렇게 누워있는 이 몸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돌릴 수가 있을까? 그걸 생각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겨요. 수많은 우수한 의료진들이 다 모여서 이 사람의 이 병을 어떻게 고칠까 고민할 때는 전혀 변화가 없던 몸인데요. 이 권길중 환자가 내가 이 누워있는 몸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그걸 기도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의 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내 몸을 어떻게 나을까 할 때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했을 때 변화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변화가 생기는데 손발이 따뜻해지고 식욕이 돋아나고 호수를 제거하고 입으로 먹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호전돼 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심심할 때 들으라고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줬는데 그게 연변과학기술대학의 김진경 총장의 간증 테이프였습니다. 이분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인데 그렇게 테이프에서 호소했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밖에 못 사는 존재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럴 마음이 있다면 중국으로 오십시오. 중국에 오셔서 연변과기대에서 중국의 젊은이들을 믿음으로 길러주십시오 하는 호소를 듣습니다. 이 호소가 건길중 환자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내가 쓰러져 있는 이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까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제 나는 이 침대만 벗어나면 중국으로 가서 중국의 젊은이들 믿음으로 기르리라 하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병세가 점점 호전되고 의사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아내와 함께 신변을 정리하고 중국의 변두리 연변으로 가서 연변과학기술대학 건축학 교수가 되어서 그곳에서 중국의 젊은이들을 길러내며 은퇴할 때까지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으로 덮어주시고 너는 의롭다 칭해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유혹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면서 부탁하시는 일이기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우리도 넉넉하게 승리하는 존재가 되셨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아직도 넉넉하게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할 일이 아니에요. 이미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셔서 이제 하시면 돼요.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니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세상의 가디언즈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꿈을 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말기 식도암 환자까지도 다시 고쳐서 그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약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정일 뿐이에요. 하나님께는 약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강한 것을 입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수첩에 이름을 적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택도 없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로 치면 너나 잘 살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만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 사람들의 영적인 보호자가 되어라, 영적인 가디언즈가 되라고 주시고 이걸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남았습니다. 지난 4주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농촌협력교회 목사님들께서 오셔서 간절하게 우리 새신 성도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관계가 끊어졌는데 이제 이번에 다시 한번 와주십시오.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우리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십시오. 우리 마을에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가디언즈의 역할을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줄 안다고, 내가 이 나이 먹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인생의 비결을 이번 여름에 꼭 체험하시고 그 비결을 이웃들에게도 전해주시는 그러한 복된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어쩔 수 없는 죄인 되어서 아무것도 자격 없는 존재였는데 주님께서 우리들을 새로운 존재로 삼고자 아들까지 희생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라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맹인된 자는 눈을 뜨게 하셨고 또 모든 지은 죄를 내가 다 가려줄 테니 죄사함을 입은 것처럼 살아라고, 또 풍파이는 세상을 살아가면 풍파도 잠재워 주시며 그렇게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귀한 존재로 세상의 모든 평지풍파 다 넉넉하게 이기는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실어 나르는 그러한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여전히 연약하나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주님이 강하시기에 주님의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이웃들에게 전파하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가디언즈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